새로움. 가는 세월 바라보면 저만치 어제의 웃음이 가슴 따스하게 손짓하며 여기만큼 달려온 뜨거운 심장을 안아준다.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속삭이는 달콤한 멜로디로 찬바람이는 들판도 헤쳐가자며 어깨를 두드린다. 꽃길 막아서는 파도와 회색 하늘이 늘어져도 새롭게 열린 날과 인사하고 활짝 웃음 짓는 그대. 분홍빛 품 안에 잠긴다. 행복, 기쁨 주는 사랑. 오늘도 새롭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다. 첫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첫 주일에 함께 나눈 시입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이 매일 매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참된 그 새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대부분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대답을 해요. 뭐 젊은이든 뭐 명퇴를 당한 중년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 내가 먹고 살지? 이 문제가 참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을 빼놓으면은 사실 뭐 현실에서 보면은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물질이에요. 물질 문제예요. 뭐 저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저는 뭐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 물질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나의 삶이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하루가 내 삶의 최후의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마지막 날을 나는 오늘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 물질적인 고민, 어려움 있지만은 그것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게 됐어요. 뭐 오늘 하루 살았으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려주셨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잠자고 일어나 보면 내일 일어나 눈 뜨면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또 허락하신 시간이 될 테니까 오늘은 오늘 하루로 족하자. 감사하자. 오늘 하루 잘 살았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TV 뉴스를 잠깐 딱 보니까 설날을 앞두고 배춧값, 무값이 또 뭐 엄청나게 비싸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가 대책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맨날 오르는 거 투성이고 아니 오르는 거는 내 수입만 안 올라. 수입만 안 오르고 다른 건 다 올라.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죠. 우리 명걸 형제도 어떤 열심히 뭐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막 축나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도 뭐 수입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막 팍팍팍팍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떤 그 교회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읽어봤는데 그 수련회 참가한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일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학생들이 아직 물론 요즘 애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애들은 그 돈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확실하게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한 5억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5억 정도. 근데 사실 5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사실 요즘 5억 돈 있는 사람
그렇게 계산 빠른 사람들은 5억이라고 하는 돈도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우리는 5억이라는 돈을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근데 어떤 학생은 30억, 50억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너 왜 30억, 50억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요즘 로또 1등 당첨되면은 기본 보통 적은 한 30 정도 뭐 받는 거, 30 정도,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돈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돈 많아야 된다. 그래서 희망이 뭐냐? 돈 잘 버는 거래. 넌 미래에서 꿈이 뭐냐? 돈 잘 버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까? 이걸 애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애들이 뭐 괜히 그렇게 됐겠어요? 사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 세대가 사실 우리 자라는 세대들까지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찬양 집회하는 데 가서, 집회하기 전에 제가 이제 드럼을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평생 드럼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훌륭한 드럼 선생님한테 드럼을 배워요, 지금. 그 교회 우리 축구단에 드럼 선생님이, 멋진 드럼 선생님이 있는데, 이 드럼 선생님이 드럼을 강습을 해줘요, 와가지고. 근데 여기 목사님 딸이 중학생인데 드럼을 같이 배워요, 저랑.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요즘에 친구들 만나면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또 너네 미래의 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애들이요? 꿈이요? 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꿈이 별로 없대. 꿈이 별로 없는 건 뭐냐? 그냥 맨날 학교 다니고 학원 가고 그냥 정신 없대요. 그래서 너 학원 다니는 거 좋으냐? 그랬더니 난 솔직히 공부에는 나는 별로 취미 없는데 공부 왜 그래? 근데 부모들은 우리나라는 졸업장 따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도 하기 싫은 공부, 취미도 없는 공부,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학생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들, 딸들은 다 커서 시집장가 갔지만은 저는 솔직히 애들한테 뭐 너무 공부해라, 애들 학창시절 때 공부해라 하지 않았거든요. 공부 자기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공부하기 싫은 걸 그걸 뭐 억지로 시키면 그게 뭐 됩니까? 그게 필요하면 하게 돼 있는 거고. 제가 그랬어요.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도 참 힘들겠지만, 근데 지금부터 한번 기도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일이 뭐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생각해라. 지금부터 생각하고 그거 하는 게 최고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부모님이 들으면, 내 얘기를 들으면 이 목사님이 말이야 남의 자식 갖다 놓고 지금 뭔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게 최고다. 미래에 대해서 꿈이 없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뭐 더 하겠죠. 지금 우리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지금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하루 오늘 버티는 거,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미래를 보는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관해서 가장 의미 있게 정리한 분이 성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 필요 없어요. 과거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나갔는데, 그죠? 그럼 과거를 보면서 내가 그랬었지, 뭐 이렇게 돌아볼 수는 있겠지만, 미래가 있어요? 없죠.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미래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그게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지. 그죠? 그래서
과거 없는 성자도 없고 미래 없는 죄인도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잘못이 전혀 없는 성자도 없고 희망 없는 죄인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뭐 성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든 흉악범이든 모두가 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과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감사죠. 그죠? 아, 지나간 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신앙적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감사해요. 과거에 주신 것을 돌이켜보면은 감사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뜨겁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죠? 이런 나를, 죄인 중에 괴수를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 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은 나도 한때는 뭐 그랬어, 라떼 해가면서, 그죠? 왕년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왕년의 라떼 아니에요. 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여러분 뭡니까? 미래는 우리가 기대라고 하지만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은 미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누구에게만 기대가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미래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는 소망이 아니에요. 헛꿈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작정합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또 내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일을 주신다면 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주일을 허락하셨어요. 어제만 해도 오늘은 미래였습니다. 오늘은 나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어제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미래는 뭐냐? 우리의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미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이 현재의 모습, 이것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내일 우리 시간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다라고 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관련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자꾸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라고 오늘을 허락하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이 왜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될 물질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많이 벌 것인가, 뭐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 또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안고 내가 내일에 대한 어떤 비전을 어떻게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숙제는 반드시 여러분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아주 강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고,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야,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아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의미가 이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결코 세월이 회개를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약이겠지요. 물론 살아가다 보니까 세월이 약인 것을 발견하게 되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세월, 우리의 세월이 아니죠.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르라! 따르라! 취해라! 싸워라! 세월에게 주는 거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쟁취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있는 영생까지도 취해라 하나요. 취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취하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다운 삶을 살아라.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예요, 이 말씀이. 취하라라고 해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덤으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2025년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미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의 미래예요. 내가 내일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나의 미래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날에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나 혼자 따로,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마라나타의 고백이 드려지는 그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실 그 때까지, 그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뭘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잖아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신다.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때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의 때를 갖다 자기가 만들어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인식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오늘 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첫 번째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미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이제 와라 라고 불러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냥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어떤 상태가 돼서 살겠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미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요, 사람들의 미래는 뭐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미래는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의 능력을 품고 오늘을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죠? 다 죽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세상 사람 다 죽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죽어요. 죽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모습은 다 피차 일반, 죽는 거 다 똑같아. 근데 그 후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그 품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이 나의 미래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멘 주에서 내가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과 또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나를 매일매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없다고 한다면 삶은 의미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2025년 오늘 첫 주일,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5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그렇죠? 2025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오늘도, 그리고 또 다가오는 내일도 허락하신다면 내일도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25년 첫 주일, 새해 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5년이 오늘 하루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